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땅에 명품이 존재하지만 그 명품으로 인한 짝퉁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명품 가운데에 샤넬, 루이비통 가운데에 짝퉁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샤넬 짝퉁과 루이비통 짝퉁을 쉽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일련 번호를 살펴보든지 아니면 바느질만 보아도, 마크만 보아도 이것이 명품인지 진품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알아낸다고 합니다.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짝퉁이 진짜 다이아몬드보다 더 번쩍번쩍 빛나고 진짜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지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폐가 있는 반면에 위조 지폐가 있는데 이것이 위조 지폐인지 이제 살펴보는 사람들은 계속 만지는 훈련들을 합니다.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만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위조 지폐를 만지게 되면은 이것이 위조인지 진폐인지 쉽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국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짝퉁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짝퉁 같은 사람의 특징은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타인에게 증명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내가 타는 차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옷의 브랜드, 더 나아가 내가 사는 집,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 그리고 과거의 지위 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타인에게 증명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짝퉁 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명품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짝퉁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짝퉁 그리스도인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 사실은 신천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지금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묵고 있는 숙소는 총신대역에 묵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호선과 7호선 그 만나는 그 지점에 내려가 보면은 엄청나게 전도지를 돌리고 있는데 가장 뜨겁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저는 처음에 신천지인지 몰라서 신문을 하나 받아보게 되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신천지였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 가서는 기성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짝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짝퉁 그리스도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짜 짝퉁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진짜에 집중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통해서 이것이 진실한 것인지 짝퉁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더욱더 연구하다 보면 이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우리 또한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끝으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으니 집중해서 꼭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언은 참 중요합니다. 누구나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길 텐데 그 유언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후회되었거나 아니면 가장 귀한 것들을 자식들이나 많은 지인들한테 남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의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유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빌립보서에만 16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라,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적인 기쁨, 세상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신적이며 세상적인 기쁨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찾아 누리는 것이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받은 기쁨들, 행복함, 이런 것들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예수님께로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축복,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그 치유를 생각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구원을 통해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그래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건강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결핍되어진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나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나를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이 인생 가운데에 우리는 좀 더 잘 먹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좀 더 쉽게 사는 이 세상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저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나 이 세상은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며 잠시 머물다 갈 그러한 지하철역 같은 내용인 것이고, 오직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부족하며 참으로 윤택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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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개와 행악자와 몸을 상해하는 자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자랑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스펙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도 재물도 육신의 자랑거리가 어쩌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주체, 개, 행악자, 몸을 상해하는 자와 같이 살아가지 말아라. 그들과 더불어 살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육체를 자랑하게 되어지면 결국 마지막엔 남을 상하게 하는 일에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개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이 시대에는 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떼를 지어 다니며 들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썩은 음식을 먹기도 하며 또한 다른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뜯기도 하는 아주 위험한 그러한 개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마구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거짓 증언을 하고 이 거짓 증언에 흔들리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개와 행악자와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남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개는 물고 뜯는 일을 감당합니다. 행악자들은 고통스럽게 하며 아프게 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결국 죽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데, 이런 일들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지요. 예수님의 사역은 죽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무너져 있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한번 조명해 보시지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는 밤낮 없이 하신 일이 살려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마무시한 육체를 자랑하는 일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남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개와 행악자와 몸을 상하게 하는 자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처럼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직 예수님만 자랑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는 육체를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서도 정말 율법에 능통한 자가 사도 바울이었지요. 그는 들어가기 힘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후에 그는 세상의 모든 스펙과 세상의 모든 육체를 배설물로 여겼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는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 스펙을 자랑하고 자기의 교만한 삶을 나누면서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자랑은 180도 달라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는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습니다.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저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눈에서 육신의 눈꺼풀이 벗어지면서 그런 영적인 세계를 만나게 되었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여러 번 맞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 큰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견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서든 육체적으로 자랑할 수 있었지만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앞뒤가 막히고 양옆이 막혔을 때에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형제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유한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며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사하며 이렇게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참으로 약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그리고 배운 것도 때로는 건강도 부족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하게 나타난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은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도 바울처럼 변화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육체를 신뢰하며 정말 세상 학문에 또한 이 육체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강하다, 내가 약하다,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 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를 자랑하며 우리가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풍파를 만났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세상을 자랑하는 자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없이 노력하며 피곤할 정도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며 행복인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기뻐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기뻐하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저 하늘의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사오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고 예수만 증거하며 예수만 자랑하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